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또 살아내게 하고 또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죠.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미래도 얼마나 불확실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 사회다 그렇게 말하죠. 리스크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필요 사회다고도 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다 피곤하다 이 말이죠.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개인주의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제자들의 대표자인 12제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촌놈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 비전을 주세요. 세계를 맡기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한 이 세상은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반대 속에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부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정말 많이 무시를 당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하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것을 구하세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이다 말씀하세요. 초대 교회 교부인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 자신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죠. 어린아이에게 돈 많은 하고 사탕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죠? 사탕을 고르죠. 사탕.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다. 성령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자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줘서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걸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분을 원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런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이죠. 둘 다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생각이나 말, 행동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과장되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죠.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고 무절제고 죄를 짓고 결국 후회가 남죠.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 결과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상가 횡단보도에서 정말 충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셨는데 주님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술주로 이렇게 막 충만하십니다. 너무 술에 취해서는 충만하셔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비틀거리고 뒤로 넘어질 상황이 되고 또 앞으로 막 뛰쳐나가는데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 도로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막상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이분이 코를 훔치는데 코에 콧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이게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술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 취하면 그가 너희를 위험하게 한다. 너희 인생이 비틀거리게 한다. 서지 못하게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신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조금만 구하지 말고 절반 정도 구하고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내가 충만해야 한다.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성령님이 흘러 넘치도록 너희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 그걸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이런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없으면 휴대폰 아무리 줘도 못 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다. 휴대폰은 우리가 매일같이 충전하잖아요. 충전한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약해지면 다시 충만하고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명령형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영어로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하고는 뒤에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되잖아요.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with the gift of Holy Spirit이라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 충만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님 그 자체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en pneumati 이렇게 en이라는 전치사가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뭐와 함께, 뭐뭐스로 with, 그 다음에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서 by 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with, 그 성령으로 with,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다. 성경 보다가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고 나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특히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중에 예배 시간에 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나머지 분들이 들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레위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번제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는 반드시 여러분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가지는 있으면 두 가지는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유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 또 꿀 자기 영광 자기 달콤함을 추구한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된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나 고운 가루로 자신을 고운 가루로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향기로워하신다. 우리 그 그림으로 보겠는데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가 화덕에 구워서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이제 만드냐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안 되면 그냥 곡식이 이제 수확을 했는데 쌀이라든지 쌀 알갱이 그대로 또 밀 알갱이 그대로 해서 기름을 부으면 섞이냐? 안 섞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야 반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죽이 됩니다. 우리가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님과 하나로 반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반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분과 연합이 안 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고운 가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자기의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성령님과 반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제자가 안 된다. 자기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빠져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님과 반죽이 안 돼요. 자기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과 반죽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죽한 것으로 화덕에 구워서 빵이나 얇은 빵을 만들고 과자 형태로 크래커 같은 이런 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또 발라요. 안으로는 성령님과 반죽되고 밖으로는 기름을 바릅니다. 좀 더 보시면 두 번째 요리는 철판에다 붙여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철판에 붙인다. 지금으로 하면 큰 후라이팬 같은 것으로 부침개, 찌짐을 굽는 것 같은 거죠. 찌짐을 붙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섞어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큰 철판에 굽기 때문에 화덕에 구운 것보다 넓이가
크겠죠?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걸 넓게 펴서는 철판에다가 붙이는 거죠. 찌짐처럼 붙이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위에 여기서는 기름을 부어요. 앞에는 기름을 발랐고 이런 기름을 부었고 위에 것과 비교를 해보면 기름을 섞어 반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는 기름을 붓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기름과 섞여서 반죽되듯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반죽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워지고 붙여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부어지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아닌 나의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밖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외적인 임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밖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은 있는데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은 있는데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은 없는,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인격도 없고 사람이 낮아짐도 없고 그 사람 안에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놀이는 냄비로 삶습니다. 레위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냄비의 소재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지니라. 아멘. 먼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냄비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반죽된 걸 넣어서 삶든지 튀기든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삶아지고 튀겨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고 기름을 붓는 것이 있고 그 기름 안에 들어가서 삼켜지든지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다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걸 너희는 믿음으로 받으라. 예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십니다. 이걸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한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 은혜도 오고 사랑도 오고 힘도 오고 도움도 오고 능력도 오고 보호도 오고 인도하심도 오고 모든 게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과 완전히 반죽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구하십시다. 내적인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밖으로 우리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붙들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씀이 실제되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